11월 24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레위기 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3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2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2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애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소서라고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주의 음성을 듣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이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또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땅은 다 내 것임이라, 땅은 다 내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희년이 되면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노예들은 그들의 노예 신분을 사면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당 잡혔던 땅들도 돌려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희년이 되어서 땅이나 집을 돌려주는 경우에 그것을 어느 때는 돌려주고 어느 때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그 상황에 따른 혹은 팔았던 땅이나 집을 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규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말씀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친족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그 사람의 땅을 다시 사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친족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과부가 된 사람과 결혼해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친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복수할 책임도 있습니다. 친족이 만약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도 하는 것. 이것이 고엘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친족이 가난으로 인해서 토지를 팔게 되었다라면 그 값을 지불해주고 땅을 찾아오라 라는 이 고엘제도에 근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좀 전에 설명드린 고엘제도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엘로 땅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고엘 제도로 누군가가 대신 땅값을 지불해 줄 수 없는 경우, 땅을 팔았던 사람이 돈을 모아서 그 땅을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땅을 팔았던 사람이 직접 돈을 모아서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땅을 판 지 몇 년이 지났는지를 계산해서 값을 지불하면 된다라고 26절과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네, 그런데 값을 대신 지불할 만한 고엘도 없고 또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재산을 마련해서 그 땅을 다시 사올 만한 능력도 되지 못한다면 그럴 때 그 땅은 희년이 되면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제 나눴던 것과 같이 어떤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집을 팔게 될 경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팔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성 안에 있는 집을 팔게 되었을 경우와 성 밖에 있는 집을 팔게 될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집, 일반적으로 이 성 안에 있는 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성벽의 보호를 받고 여러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성벽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 안에 있는 집은 비교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넉넉한 사람들이 집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 밖에 있는 집은 어떨까요? 성 밖에 있는 집은 성벽이라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상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든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지요. 그 사람들은 농협이나 채집 생활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성벽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수도권 안에 있는 집과 지방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셔도 조금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을 매매하는 데 기준이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로 구분되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 안에 있는 집은 만약에 팔았다, 성 안에 있는 집을 누군가에게 팔았다라면 1년 안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1년이 지나고 나면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이 영원히 넘어갑니다. 희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부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과 같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 안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또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를 받는 공간에서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을 돌려받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이 되어도 돌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집, 그 집을 빼앗긴다면 성벽이라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듯이 돈을 준비해서 값을 지불하면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31절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말씀드렸듯이 집마저 없다면 생명 그리고 생계와 직결되는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도 없고 위협에 노출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꼭 돌려받도록 제정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 레위인들의 경우는 또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기업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성전 안에 머물러서 성벽 안에 머물러 살면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죠. 성전 안에 있는 부유한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전 안에 살긴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또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이죠. 성 안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의 집, 그들이 만약 그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팔았다라면 일반인인 경우에는 성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엔 1년 안에 물을 수 있고 만약에 1년이 지나면 영원히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다르게 레위인은 언제든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게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언제든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마저 안 돼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희년이 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자인 레위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레위인들은 성 안에 경제적 중심지에 살고는 있지만 경제적 여유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읍 주변에 있는 땅도 전혀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들이 경제적 활동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위한 땅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작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땅이나 집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규정까지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온 세상을 만드신 온 세상, 즉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이 가장 정직하게 또 바르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땅이나 집 같은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을 보장해 주심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값을 지불하고 경계를 그어서 자신들의 땅을 정하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땅을 넓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여러 가지 불의한 방법들이 난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땅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땅에 대한 인식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거류민이나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류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땅에 잠시 머무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땅 가지고 투기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기보다 땅이나 집을 돌려주면서 사람들의 생계나 생명을 유지하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조지 트루엣 목사님께서 텍사스의 부유한 석유업자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엄청나게 부유한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부자가 조지 트루엣 목사님을 모시고서 그 어마어마한 저택 꼭대기로 쭉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쪽에 있는 석유탑을 보여주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것이 다 저 석유, 유전에서 나오는 저 석유 다 제 것입니다. 25년 전에 저는 왼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제는 끝도 없는 유전을 가진 부자가 된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창문을 딱 열어서 보여주면서 그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자랑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창문을 활짝 열어서 넓은 초원과 산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렇게 큰 저택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유전을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되었고 한쪽에는 엄청나게 넓은 땅, 목장을 가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라면 여러분께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큰 집과 넉넉한 재산,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그렇게 부자가 마음껏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잠자코 듣고 계시던 조지 트루엣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방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군요. 이 어마어마한 저택과 저 엄청난 재산이 모두 다 당신의 것이군요. 그렇다면 저 하늘 위에는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만족할 줄 몰라서 더 많은 땅과 더 큰 집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그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족, 불안 등이 찾아와서 삶을 흔들고 망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었거나 모를 때, 혹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거류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회적 약속으로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그것이 나의 영원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여유와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벌레가 생기고 도둑이 드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벌레도 없고 도둑도 없는 영원토록 보존되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서는 저 하늘에 무엇을 쌓아두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을 위한 하늘의 상급이 쌓여져가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 속할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둑이 들고 좀먹고 썩을 수 있는 이 땅에 보물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깨닫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오늘도 잘 살아서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청주세상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역자분들께서 많은 은혜를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받으셨는데 그것이 잠시 잠깐의 어떤 충격적이거나 혹은 감격적인 어떤 것으로 남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은혜로 발전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큐티 생활을 이어가게 여러분께서 서로에서 권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이 하루에 겪는 일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도 하늘의 귀한 상급을 쌓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